부순절기를 지내고 있죠.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요. 교회적으로는 새벽기도 부순진군을 해요. 총 진군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조금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얼마나 섭섭하세요? 남아있는 기간에도 하나님이 새벽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 속에 바울의 선교팀이 가서 어느 정도 이제 머물렀느냐면 딱 3주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례를 따라서 그 이야기는 언제든지 안식일이 되면 이 선교팀이 어디로 갔느냐면 회당으로 갑니다. 지금도 유대인이 있는 장소에는 이 시나고교라고 해서 회당이 전 세계 속에 어느 나라를 가든지 회당이 있습니다. 참 유대민족의 역사에 어떤 그 획을 그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회당이거든요.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회당에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게 이제 유대의 역사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늘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회당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강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 강해를 한 거죠. 그 강해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의 강해를 그들에게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기다리고 고대하던 인물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들에게 강론을 합니다. 첫째는 그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강론을 한 다음에 결론의 부분에 가서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그 3주 동안의 말씀 강해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헬라인들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헬라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 하나 독특한 것은 귀부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소수의 유명한 여인들도 그 그룹에 들어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여인들이 참 초창기부터 복음 안으로 들어온 분들이 여성분들입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어디 가든지 여성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이잖아요.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복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복음이 증거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막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영적 놀라운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을 시기하는 그룹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좋아하는 그룹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끊임없는 이 두 세력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시장 통해서 놀고 있는 깡패들을 모아서 이 선교, 이 집회 그리고 선교의 본거지로 삼고 있는 야손의 집을 급습을 합니다. 이제 그런 사건들이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결국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을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뿌려진 복음이 어떤 결과와 어떤 역사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가? 이게 뿌려놓았던 복음의 씨앗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기초가 돼서 그 지역에 너무 훌륭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세 가지의 역사가 있었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들이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의 결실들을 보면서 바울이 오늘 여기 2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2장 1절을 보시면은 단어가 나옵니다. 2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형제. 형제들아 다음에 꼭 들어가야 할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자매들. 여러분 자매들을 꼭 넣으세요. 아니면 자매들 삐치면 큰일 납니다.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보세요. 그 당시 엄격한 신분 사회가 조성되어져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여기에 유대인이 여기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바로 뭐냐면 형제 자매들아. 우리는 지금 이 말을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만은 그 당시 문화적인 구조 속에서 이 호칭은 충격입니다. 이렇게 볼까요?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요, 많은 평민들도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바로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으로 부려먹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모습이 모시고 있는 그 주인의 주인들도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복음 안에서 이번에 생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모습에게 아이 형제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모습의 입장으로 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별 세상이다. 신천지가 열린다. 신천지, 그 신천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리노라. 그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어떻게 주인이 감히 점상도 못하고 감히 여기에 하대도 못하는 그 주인이 모습이 나를 향하여 형제님, 자매님, 그와 같은 그 충격을 주는 게 이 단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형제 자매들아 하면서 그 다음에 당신들도 안다. 여기에 영어로 말하면 you know, 당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오늘 짧은 이 5절까지 3번 나옵니다. you know, 너희들도 알고 있지? 그 이야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방문해서 방문한 이 결과가 아무런 결과 없이 이 방문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you know, 너희도 알고 있지? 그 이야기예요. 딱 3주 방문했지만은 그 3주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그 땅에 떨어뜨려 주셨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셨고 거기에 성도도 일어나게 하셨고 여러분 복음은 누가 뿌렸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뿌렸습니다. 그 복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복음이 그렇게 부흥되도록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도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네 분이 가셔서 증거하는 그 복음이 우리 선교사님이 그들을 길러내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전영선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에스와티니에 가셔서 바로 뿌려지는 복음이 그 역사로 하나님이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이 그 선교적인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you know,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의 말씀으로 가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2절에서도 같은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이야기예요. you know, 그 표현입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잖아 그 이야기예요. 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빌립보 지역에서 뭘 받았는가? 고난과 그 다음에 뭘 받았어요? 능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당하였다. 어디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트로아라고 하는 지역,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그 트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보여지게 하죠. 마게도냐 사람 건너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라? 도와라. 그 환상을 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죠. 그 지역에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주장사 여자
루디아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투르키에 그리스를 방문하는 분들은 그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터를 방문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유럽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요, 복음이 증거되는 장소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것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설교 들으면서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 이 도성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점치는 귀신에 들린 한 여종, 참 사람이 말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불행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요,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복이에요. 선교사님을 오늘 아침에 미쳤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선교사로 가느냐고. 근데 미치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미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 노예입니다. 근데 그 여자 노예 뒤에 누가 있느냐면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앉아서 그 점을 쳐서 점괘를 통하여 버는 돈은 누가 쓰느냐면 주인이 다 쓰는 거예요. 점은 여종이 하고 돈은 주인이 쓰고. 근데 이게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수임원이 끊어진 겁니다. 거기에 화가 난 이 여종이 그냥 관청에 끌고 가서 이 바울 선교팀을 고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정에 끌려가서 이 바울이 거기서 판정이 어떻게 났는가? 옷을 벗기고 매를 쳐라. 그게 이제 법정에서 내린 선고입니다. 옷을 다 벗기고. 그 당시에 관례에 가면 유대인들은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쳤습니다. 39대죠. 왜 39대일까? 이게요, 맨몸으로 이 후려치는 이 회초리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가죽이거든요. 가죽 끝에 쇠 창살이 달려 있어요. 치면 가죽이 몸을 휘감아서 다시 할 때 살점이 떨어져요. 39대를 맞으면 사람이 반 죽음이에요. 40대를 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된 사람이 할지라도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39대로 법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이게 맨몸으로 그렇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 일을 164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안다 이 말이에요. 소문이 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쓰는 거예요. You know, 당신들이 알고 있잖아. 내가 빌립보에서 얼마나 능욕과 권고를 당했는지를.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2절 말씀에 참 귀한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능욕을 당하였으나. 여기서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것으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능욕을 당하였지만, 그 표현이죠. 능욕을 당하여서 거기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하였을 때 그 문제가 있으나 그 다음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래요.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 능욕을 당하였지만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우리는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축복을 바라보고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당하였으나, 그렇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을 입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뭘 했는가?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것을 유노 당신들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많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원 자체가 뭐냐면 경기장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경기장에서. 내일 여러분 이제 한국하고 태국하고 월드컵 예선전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축구 경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저녁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축구 좋아하는 분들도 축구 보기 위해서 좀 얼굴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은요, 그 경기가 그냥 놀이예요? 아니면 싸움이에요? 싸움입니다. 지느냐 이기느냐.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선교 현장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그 현장은 싸움터다. 영적인 싸움터죠. 근데 그 많은 싸움 중에 여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복음을 전했는가?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복음은 복음인데 바울의 복음이 아니었거든요. 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당신들이 전했다고 하는 것을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는 쓰지만 그 복음 속에 가끔 가다가 무슨 복음이 들어가는가?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믿고 싶어 하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만들어낸 복음, 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당신들이 전했다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당신들이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기 이제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 왜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사실은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내용은요, 우리의 권면은 이라고 하는 말에 위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맥이 통하냐면 우리의 설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증거한 전도라든지 또는 선교라든지 이 단어로 가야 맥이 맞아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 아니면 우리가 당신들을 향하여 구원과 생명을 위한 이 전도 사역, 그거든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3절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건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권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라는 뜻은 그냥 권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개했던 복음의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권면이라 그렇게 쓴 거예요. 왜 그랬는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말을 쓰면 어떤 이미지가 확 하고 와닿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를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권면이라는 말은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는 게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사도 바울은 상대가 어느 정도 입장에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그 단어 하나라도 쓰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불렀느냐면 초신자라고 그랬어요. 초신자라고. 초창기에는 그 단어가 많이 어울렸죠. 초신자, 영어로는 비기너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초신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어느 교회든지 초신자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지금 안 씁니다. 뭐라고 해요? 새신자?
새신자라는 말 요즘에 거의 잘 안 써요. 새 가족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교회만 옮겼는데 초신자로 오면 그 사람이 들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가끔가다 장로님도 오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도 여기 와서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 오셨다고 은퇴하고 오신 목사님 보고 초신자가 오셨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 좀 가려서요. 내가 왜 초신자요? 또 새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새신자? 좀 내가 새신자 그것도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달라진 겁니다. 새 가족이라고. 가족인데 새로 오신 가족이라고. 그런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도, 설교, 메시지 이 단어보다도 권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우리의 권면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게 간사함이나 부정이라는 것은 에러, 잘못된 아니면 불순한 동기에서 내가 설교하고 내가 전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추리글 쓰는 것도 아니다.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세우고 이 사역하는 이 자체가 내가 잘못된 아니면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내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을 좀 속여먹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입니까? 교회라고는 이름 십자가 내걸었는데 이상한 교회와 교단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접근해 왔는데 그 목사가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그 목사가 저 목사하고 저 목사하고 이 목사하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권면은, 우리의 이 사역은, 우리의 이 전도와 십자가 세우는 이 사역은 잘못된 동기나 아니면 이상하지 못한 불순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을 출입하거나 속임수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 동기 자체가 순수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반대급 부를 바라고 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세우면서 십자가 딱 세우고 더 이상 간섭 안 합니다. 왜? 그게 성서적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좀 세웠다고 자꾸 그 교회에 간섭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아니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데 그 뭐 많은 경우를 들여다보고 코치해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보고 그리고 잘 모르니까 그쪽에서 자꾸 이쪽을 속이기 위해서 아니면 과장하기 위해서 그런 동기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 지어주고 이제 목회 당신네 교회고 당신네 목회 현장이니까 교인들하고 목회 잘 하시라고 우리 헌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하나님께 검증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검증을 받아서 검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위탁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 위탁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위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바울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검증 절차를 다 밟아서 그래서 설교자로 서기 위해서는 검증의 절차가 있어야 돼.
제대로 신학을 했나? 제대로 훈련을 받았나? 저 양반이 제대로 말씀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훈련의 과정은 제대로 밟았는가? 검증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검증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검증 절차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위탁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랬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람 바라보고 사역하지 않았다. 복음을 위탁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5절에서도 1절에서와 같이 You know 그렇게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알잖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 당신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 때에도 언제든지 두 가지 아첨하는 말, 그 다음에 탐심의 탈, 탈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입니다. 여기 이제 아첨하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첨의 말, 그 다음에 탐심의 뭐예요? 탈, 이 두 가지. 여기 아첨과 탐심은 약간의 이제 뉘앙스가 다릅니다만은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의 비율을 맞추면서 마음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마음을 잘 이렇게 맞추어서 그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그를 통해서 뭔가 가지고 싶은 이익을 탈취하려고 하는 것. 그게 아첨의 말이거든요.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뻐하는 소리죠. 상대 비율을 잘 맞추어서 상대가 내 꼬임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첨의 말이잖아요. 그 아첨의 말의 목적은 그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내 무엇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첨의 말을 하는 거죠. 이 탐심의 탈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다 감춰놓고 하는 거예요. 말은 말로 표현하지만 탐심의 탈은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속에다가 욕심을 다 가지고 탈을 쓰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무슨 이익을 내가 강취하려고 하는 것, 그게 탐심의 탈이거든요. 이 두 가지 것을 딱 꺼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당신들도 알고 또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 왜 이 말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까지 길게 말하고 있을까? 두 가지예요. 첫째, 그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 이렇게 순회하는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쭉 순회를 하면서 거기 군중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광장 문화가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시면 큰 도시에, 중요한 도시의 한복판에는 스퀘어라고 그래가지고 광장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서 뭐가 있었는가? 뭐 시장 거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광장에서 토론 문화가 거기서부터 싹 튼 거예요. 그 토론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집대성된 것이 필로소피, 철학이에요. 그래서 유럽 사회에 그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이 순회를 쭉 이렇게 하면서 이 철학자들이 모인 군중들에게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아첨의 말과 탐심의 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뭘 노리는 거예요. 이거 노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우리를 그들과 동급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바울의 선교팀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빌립보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죠. 하나님이 기적으로 거기서 구출이 됐어요.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는가? 바울은 전과자다. 맞아요, 틀려요? 응?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전과자예요? 아니에요? 전과자 맞잖아요. 근데 그 전과자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전과자라는 말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전과의 내용은 질이 같아요, 틀려요? 그렇다면 그것을 고의적으로 나쁜 의미에서의 전과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바울과 실라에게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뭐 sul수하고 뭐 솜털 같고 뭐 그런 사람들 우리가 착각하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그들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은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생길 때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한 번 더 살피셔서,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의 영적 삶에 있어서의 큰 걸림돌이에요. 은혜 못 받으면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의 손해잖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누가 손해요? 여러분의 손해라고요. 오늘 이 말씀의 골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메인 골이었습니다.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왜? 복음을 위탁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검증 절차를 거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테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큰 하나의 도전과 그리고 새로운 영적 삶의 은혜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